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제가 오늘도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날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또 주님 앞에 말씀을 듣고자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모두 주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존귀하신 주의 말씀 앞에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토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또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양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모든 것들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 주의 말씀을 듣는 바로 이 시간입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서 주의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저도 하나님 그렇게 준비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주의 말씀이 온전한 진리로 주의 말씀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것이 저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모든 자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이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님, 진리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하시지 않으시면 이 말씀의 주인 되신 성령께서 임하시지 않으시면 어찌 그러한 일이 벌어질 수 있겠으며 어찌 그러한 일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겠습니까? 주의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지금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동력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 기초를 하나님 말씀으로 쌓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음식이 되어질 수 있도록 만드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진리의 성령님이시오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성령께서 온전히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증거할 때 방해가 있을 것이오나 오늘도 역시 하나님 그 방해도 하나님 아버지 무용지물이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말씀이 온전하게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또한 말씀을 증거하는 저는 온전히 숨겨주시고 말씀의 주인 되신 주께서만 온전히 증거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 주님께 오는 모든 것을 의존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 주님만이 드러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 로마서 말씀을 들고 쓴 게 아니고요. 저번 주처럼 제가 요번 주 이제 돌아오는 목요일이 신년이지 않습니까? 2026년 1월 1일인데요. 오늘도 역시 제가 좀 당겨서 신년 설교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이 2026년 1월 1일이지만 제가 오늘은 12월 28일이지만 신년 설교를 당겨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6년에 대한 이제 말씀을 증거할 것입니다. 그래서 신년 설교의 제목은 주의 길이라고 제가 제목을 잡았고요. 본문은 이사야서 40장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 4절, 5절입니다. 제가 문독해 보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본문으로 신년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길입니다. 길입니다. 예. 바로 길에 대한 이야기로 제가 여러분께 설교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지금과 이 현재와 같은 위상을 지녔던 적은 우리의 역사적으로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세계 속에서의 위상은 우리나라 역사상 사실상은 없었던 일이죠. 특별히 6.25 전쟁 이후로 우리는 세계에서 정말 그야말로 못 살고 못 먹고 하는 빈곤 국가 중에 하나였던 일들이 이제는 우리 역사의 과거가 된 시점에 이른 것입니다. 이렇게 가난한 나라 한국이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어 온 것에는 아주 매우 현저한 원인을 몇 가지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몇 가지 중에서 그중 한 가지를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원인, 곧 급속한 경제 성장의 원인에 길이라는 키워드를 집어넣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1960년대 말에서 1970년대를 바라보는 어느 시점에서 이 당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던 박 대통령님의 일화를 알고 계신 분들도 아마 꽤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나라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는 고민을 하다가 독일을 방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못 사는 나라, 가난한 나라, 전쟁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피폐된 나라, 그러한 나라의 한국의 대통령으로 독일의 지도자들에게 질문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분이. 그는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 방법을 알려달라는 것이 그 질문의 요지였습니다. 어찌 보면 국가 원수 대 국가 원수로 한 나라 대 한 나라로서 진짜 비굴해 보일 수 있는 위치만큼 자신을 낮추고 애걸하듯이 민족의 가난을 벗어던지기 위해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이때 그들이 답한 것이 이것이었어요. 길을 만드십시오. 고속도로를 만드십시오. 라는 답이었습니다. 그들이 왜 이러한 훌륭한 조언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이미 왜 로마 제국이 같은 서방 적이 아닙니까? 왜 로마 제국이 되었는지 그 당시에 그렇게 될 수 있게 한 원동력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었던 거예요. 로마 역시 그 대로마, 진짜 팍스 로마가 되게 했던 원인은 로마인들은 어디를 가나 먼저 도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먼저 길을 뚫었다고 해요. 이들은. 그래서 어디를 가나 대로를 만들고 강력하고 큰 길을 만들어서 교통을 원활하게 미리 만든 후에 이 일을 첫 번째로 다진 후에 그 원활하고 빠른 도로를 통해서 상거래나 무역이 활성화되게 만들었고 경제적으로 그래서 부유하고 탄탄한 경제력을 기반으로 한 그리고 그 넓은 땅을 관리하고 전쟁의 물자들이나 군비들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베이스가 다 도로에 있는 것이 아니니까 탄탄한 도로. 그걸 할 수 있는 이 모든 일들의 베이스가 되는 도로 건설을 앞서 행했다고 합니다. 이 로마인들은. 그래서 대로마 제국이 된 것이죠.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얻어낸 바로 그 지식을 그들은 우리에게
이 가난한 나라, 전쟁의 폐허로 아무것도 없는 나라에게 전달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박 대통령님은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이 도로공사, 곧 고속도로를 만들기 위한 계획에 착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고속도로의 산업은 1968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죠. 경인고속도로를 필두로 해서 1970년경에 경부고속도로, 굉장히 중요한 고속도로죠. 경부고속도로. 그리고 1973년에 호남고속도로, 남해고속도로, 동해고속도로, 1975년경에 영동고속도로로 건설이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역에 고속도로를 낸 것입니다. 전역에. 특별히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시작된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지역과 부산 지역을 잇는 우리나라의 대동맥과 같은 고속도로로서 대한민국의 초고속 경제성장의 1등 공신이 되게 합니다. 이 고속도로. 여러분, 바로 이러한 고속도로, 도로, 곧 대로는 대한민국을 지금의 대한민국으로 발전케 할 수 있게 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한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합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인간은 길을 중심으로 모여들고 길을 중심으로 모여들어요. 인간은 모여들고 길을 중심으로 발전하며, 그래서 길이 있는 곳에는 경제와 문화, 그리고 더 나아가 정치 사회의 요충지 역할을 하는 도시가 형성되고 발전되어 나가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류의 역사를 보여주는 하나의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매우 단순하고 원초적으로 생각한다면요, 여러분, 사람은 다니기 편하고 빨리 갈 수 있게 하는 어떤 곳을 선호해요. 아주 단순하게 보면. 그렇죠? 예. 산과 산을 뚫고 고속도로로 곧 길을 낸다면 한 번에 다이렉트로 곧장 나아갈 수 있는 길로 다니지. 예. 그 길을 만들어 놓고 누가 도로로 가지 않고 갈 때마다 산과 골짜기를 지나가서 이리저리 구부러져서 더 많은 시간을 소요할 수밖에 없는 길 없는 곳으로 헤매고 다닐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네. 매번 이렇게 다닐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매번 갈 때마다 막 산을 넘고 골짜기를 건너서 시내를 건너서 그렇게 꼬불통꼬불통한 길을 매번 갈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길을 낸 이상. 그렇죠? 예. 또한 사람은 한 번 그들이 낸 길로 계속 그 길로 다니려는 특성을 갖고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예. 한 번 길을 내면요, 계속 그 길로 갑니다. 예. 인간은 어떠한 A점에서 B점까지 가장 좋은 지름길을 모색하다가 그 지름길을 발견하면 계속 그 경로를 통해서만 가려는 성향을 갖고 있으며, 한 번 다니기 시작한 길은 마치 습관과도 같이 지속해서 그 길로만 가려는 성향을 갖습니다. 예, 이게 인간의 성향이에요. 예. 이러한 모습은 가히 눈에 보여지는 형이사학적 모습에서만 보여지는 성향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형이 하학적인 모습에서만 보여지는 성향이 아니에요. 형이 사학적인 모습에서도 역시 동일한 모습을 취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정신세계, 곧 인간의 마음에서도 동일한 성향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형이 상학적인 모습에서도 동일한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의 인간의 마음에도 마음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길이 있어요. 눈에 보여지는 형이 하학적인 길은 다른 사람,
타인에 의해서 놓여지고 건설되어질 수도 있겠지만, 당연히 있겠지만 눈에 보여지지 않는 형이상학적인 마음의 길은 필연적으로 우리 자신에 의해서만 건설되고 놓여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자신에 의해서만. 형이상학적인 우리 내면의 길은. 어쩌면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 자신이 길이 되시지만 또한 그 보여주신 바 된 그 길을 실제로 마음이라는 공간에서 길을 내고 길을 닦아 자신이 항상 다니는 길로 만드는 것은 우리 자신의 몫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생각은요, 또 그렇습니다. 자신이 한번 그 생각의 길을 닦고 놓으면요, 자꾸 그 생각의 길, 동일한 생각의 길로만 생각하게 됩니다. 예. 생각의 길을 닦고 놓으면요, 계속 그 생각의 길로만, 동일한 방식의 생각의 길로만 계속 가게 돼요. 이게 생각의 길입니다. 생각의 길은 자기가 놓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마음의 길도 자기 자신이 놓는 것입니다. 그 어떤 마음의 길을 한번 닦아놓으면요, 계속 그 마음의 길로만 갑니다. 예. 이 마음의 길은 그래서 우리 자신이 마음이라는 공간 안에서 바위를 부셔뜨리고 길을 닦고 웅덩이를 메우고 하는 그런 길 건설함은 사실상 우리 자신에 의해서만 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약간 다른 측면으로 표현한다면 자신의 마음에 어떻게 그리고 어떠한 길을 내느냐, 자신의 생각에 어떻게 그리고 어떠한 생각의 길을 내느냐에 따라 그 길로 그는 반복적으로 가게 됩니다. 지속적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자신의 마음의 길을 닦아온 사람이라면, 자신의 생각의 길을 닦아온 사람이라면 그는 그 길로 계속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갈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높은 거예요. 그래서 길을 닦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자신의 마음의 길을, 그 자신의 생각의 길을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방식의 틀 안에서 지속적으로 작동해온, 즉 그 자신의 마음의 길, 생각의 길을 그렇게 수축하고 닦아서 길을 내온 사람이라면 그는 이러한 마음의 길, 생각의 길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길이 자신에게는 편한 길이요, 습관화된 길이기 때문에 그는 그 길로 계속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갈 확률이 또한 높은 것입니다. 물론 일반적인 도로가 아닌데도 인간은 충분히 다른 곳으로 가려면 갈 수 있긴 합니다. 예. 길이 없는 곳으로 아무데나 갈 수 있긴 합니다. 예. 이처럼 형이사각적인 길, 마음의 길을 벗어나 길 없는 곳으로 아무데나 갈 수 있기는 하나 또 다른 길을 뚫을 수도 있긴 하는 거죠. 예. 여러분 생각 인식이 되겠죠. 예.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자기가 원래 갔던 길로 되돌아오는 것처럼 인간의 마음의 길도 이와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만들어 놓은 마음의 길로 곧장 돌아오곤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길의 기능인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길의 특징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또한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진리의 길을 우리가 애써 굳이 냈어요. 하나님이 조명해 주시면 말씀으로 조명해 주시는 그 길을 우리가 냈습니다. 길을 냈습니다. 그리고 자꾸 그 길로 자꾸 가려고 자기가 선한 의지를 발동을 합니다. 자꾸 선한 의지로 자꾸 이 길로 갑니다. 그럼 그 길이 대로가 되는 거예요. 그 길이 자신이 가는 메인 길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길의 기능인 것이며 이것이 길의 특징인 거예요. 따라서 길은 곧 마음의 길을 어떠한 방향으로 닦아 놓고 있느냐, 닦아 놓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6년은 바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확실하고 중요한 길을 내야 할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마치 영화 같습니까? 옛날에도 2000년 전에도 예수님 1900년 전에도 2000년 전에도 예수님 재림에 그랬었어 라고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시고 그리고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모든 상황을 봤을 때 진짜 그야말로 2026년은 바로 우리의 마음에 확실하고 중요한 길을 내야 할 시간인 것입니다. 2026년은. 이미 시작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아직 시작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이미 잘못낸 길을 막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다시 내야 할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이 기뻐하신 길을 다시 낸다면 거기에는 굉장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굉장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잘된 길을 가다가 그것을 막고 잘못된 길을 뚫을 수도 있기 때문인 거예요. 물론 잘못된 길을 막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길을 다시 내야 할 사람들도 있는 이러한 사람들은 그 수고가 2배가 되는 셈이 되겠지만 말입니다. 그럼에도 이 일은 2배의 수고를 요구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야 할 중대한 문제임을 분명히 해두고 싶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이사야 40장 3절부터 4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실제 형이하학적인 도로공사를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도 저도 잘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냥 이건 그런 소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듯이 마음의 길, 생각의 길, 마음의 도로, 생각의 도로를 예비하라는 것임은 분명합니다. 분명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비하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의 길로, 그 생각의 길로, 그 마음의 도로로, 그 생각의 도로로 임하실 왕, 곧 그 도로로 임하실 왕을 예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오실 왕께 드릴
순종의 낮아짐과 고르지 않은 것들을 평탄하게 탄탄하게 만드는 겸손함의 내적 도로공사가 선행되지 않는다라면 그분을 예배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분의 길을 준비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곧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기 위해서는 움푹 들어간 곳은 도두어지는 일들과 솟아오르는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는 일들, 그래서 고르고 평탄하게 하는 내적 도로공사를 시작해야 할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 평탄케 만드는 내적 도로공사를 시작할 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실 그리스도, 다시 오실 왕을 위해 무엇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준비할 수 있겠어요? 사실상 우리가 주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거의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주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하셨으며,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왕으로 임하시도록 그를 위한 마음의 길을, 생각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다시 오실 왕을 위한 최고의 준비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에게 임하실 왕을 위해 우리의 마음의 길이 준비되고 예비되지 않은 채 그 어떤 것을 준비한들, 그것은 결코 우리의 왕을 예비할 준비가 되어질 수 없을 것임은 또한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또 만약 우리에게 임하실 왕을 위해 우리 마음의 길만이 준비되어졌다 하더라도 주님은 친히 그러한 준비된 마음의 길을 통해서, 생각의 길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임도 역시 분명할 것입니다. 바로 그 마음의 길을 통해서, 그 생각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십니다. 우리의 현실적으로도,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도. 이 시편 84편 5절부터 7절 이하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시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하나님 앞에서 각기 나타나리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의 말씀처럼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들은 반드시 주께 힘을 얻게 됩니다. 반드시 주께 그 힘을 얻게 돼요. 언제나 주께로부터 사실상 힘을 얻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서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게 되리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음의 길이 이미 하나님을 향한 대로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통해서 온갖 종류의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 통로가 열린 거예요. 그 대로가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고요. 이러한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들을 향해서, 그래서 성경은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복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러한 복을 받은 자들은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눈물 골짜기로 인하여 많은 샘을 목격하게 되고 경험할 수 있게 되기도 하며 이른비의 복을 받는 경험적 통로로 이 눈물 골짜기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이죠. 그래서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들은 가장 누추하고 열악한 곳에서조차 많은 샘과 이른비를 경험할 수 있는 존재들이 되었기에 그들은 힘을 얻고 또 더 얻어서 시온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그 앞에서 각기 나타나게 되는데 곧 하나님 앞에서 존재감 있는 존재들로서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관계, 1대1의 관계 안에서 견고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2026년은 우리의 내면의 마음의 길, 우리 내면의 생각의 길을 수축하고 다시 뚫고 무너진 곳을 다시 보수하며 시온의 대로를 견고히 구축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어지길 바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일은 2026년 한 해뿐만 아니라 26년을 기점으로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내년을 기점으로 2026년을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일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구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첫째 것이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는 작업이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골짜기는 뭐예요? 웅풍 내려가는 곳이죠. 그래서 보통 거기에는 산에서는 이렇게 맑은 물이 또 채워지기도 하죠. 그렇죠? 물이 졸졸 내려가기도 하죠. 그렇죠?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는 작업이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곧 자포자기하는 낮은 자존감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의 존귀한 발이 머무시고 거니시는 그분의 존귀한 발이 머무시고 그분의 존귀한 발이 거니시는 그러한 대로로서의 존귀함을 회복하는 바로 그 일인 것입니다. 이러한 골짜기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찮아질래야 질 수도 없는 그리스도의 존귀한 핏값으로 사신받은 자들임을 깊이 인식하는 가운데 구축되어지는 도두어지는 작업들이 될 것임은 분명합니다. 그렇게 되어져야만 합니다. 도두어지는 작업이 될 것입니다. 도두어지는 작업. 이어지는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는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높은 산과 언덕길을 nem에 있어서 높은 산과 언덕은 길을 nem에 있어서 치명적인 방해 요소입니다. 길을 가로막는 높은 산과 언덕은 그것이 낮아질 때, 깎여질 때 평탄한 길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형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라고 야고보서 4장 6절에 기록합니다. 이 말씀은 잠언서에도 상당히 많이 나오죠. 그렇죠?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라고 잠언서 8장 13절은 기록을 합니다. 바로 그리스도 왕을 예비하는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왕께서 미워하시는 하나님보다 높아진 높은 산과 언덕들의 교만과 거만들이 깎여지고 낮아질 때 구축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시온의 대로는 높은 산과 언덕을 그대로 둔 채 산과 언덕을 돌아서 굽어진 채로 시온의 대로를 내지는 결코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길은 시온의 대로가 되어줄 수도 없고 주께 힘을 얻을 수도 없는 길이 되어질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많은 샘을 경험할 수도 이른 비를 경험할 수도 없게 됩니다. 없게 돼요. 아마도 높은 산과 언덕들은 눈물 골짜기로 가려하지도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진정한 시온의 대로는 반드시 눈물 골짜기를 요청합니다. 반드시 눈물 골짜기를 요청해요. 왜냐하면 눈물 골짜기는 하나님과 우리 자신의 관계를 깊고 끈끈하게 만드는, 그 관계가 견고해지고 깊게 만들어주는 놀라운 효능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놀라운 효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그곳에 시온의 대로가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골짜기는 도두어지고 높은 산과 언덕들은 낮아짐으로 그 마음의 땅이 평탄하고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되었을 때 바로 이 평탄케 준비된 땅은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구축된 땅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바로 이 시점에서 또 하나의 길의 의미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또 하나의 의미의 길입니다. 물론 지금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 역시 이전에 설명된 것과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됩니다. 바로 이미 여러분 안에 말씀하시는 분이 말씀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는 예수님 자신의 자기선언. 예수님 자신께서 자기 자신을 선언하셨어요. 나는 길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진리다. 라고 말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에고 에이미라고 나는 무엇이다 라는 그런 것으로 제가 설교를 굉장히 오랫동안 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 중에 한 가지죠. 예수님의 자기선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이 길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바로 이러한 자기선언을 하신 바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어지는 후반절 말씀은 그 의미를 더 이렇게 뚜렷하게 만들어주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유일한 도로는 예수님 자신뿐이 없다라는 것을 명백히 하신 것입니다. 명백히 하신 거예요. 이 길은 우리에게 먼저 알아본 길과 연결됨과 동시에
또 한 가지의 의미를 우리에게 새롭게 전달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 또 한 가지의 의미를 담은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면서 제가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인도에 파송된 선교사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기도를 했습니다. 하루는 새벽 3시에 인도 사람을 데리고 사람들이 없는 들로 나갔습니다. 구름까지 덮여있는 새벽 하늘은 몹시도 깜깜했습니다. 게다가 앞서가던 인도 사람이 검은 옷을 입고 있었던 거예요. 검은 옷을 입고 있었던 탓에 이 사람이 거의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검은 옷을 입고 있었던 탓에. 거의 보이지가 않아서 다만 그의 음성만을 듣고 뒤를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길을 그 사람이 아니까요. 그 음성만을 듣고 이제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얼마를 따라가다가 선교사는 그만 길을 잃고 말았어요. 그래서 선교사는 소리쳤습니다. 어디가 길입니까? 그러자 인도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길이 없습니다. 내 음성을 듣고 따라오십시오. 내가 곧 길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칠흑같이 검은 세상에서 길은 오직 주의 음성이 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과 그분의 음성이 곧 길이기 때문인 거예요. 아무쪼록 2026년도는 주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 우리 안에서부터 마음의 길, 생각의 길을 구축함과 동시에 길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붙잡는 그러한 2026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6년도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길, 우리의 생각의 길이 시온의 대로가 되게 하여 주시사 주께 힘을 얻는 그 길을 구축하고 그 길을 완성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사 눈물 골짜기가 오히려 하나님과 깊은 끈끈한 관계를 맺어나가게 하는 그러한 요소로 작용될 수 있는 그러한 시온의 대로를 뚫게 하옵시며 길 자신이 되신 그 길 자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그 말씀만을 붙잡는 그러한 2026년도가 되기를 참으로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